안녕하세요. 예담 김현진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작품은 큰 은혜입니다. 어저께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작품은 사랑할 때 꽃이 되어요 라는 작품인데요. 그 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사랑은 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사람의 사랑에는 참 한계가 많아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를 배신하게 될 때도 있고요. 정말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함에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사랑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죽음으로 인간의 사랑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원한 사랑,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해서가 아니라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부족하디 부족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죄가 굉장히 많았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멀리하고 싫어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거든요. 나보다 소중한 건 내 아들이잖아요. 나보다 소중한 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피는 인생, 그리고 천국까지 영원히 꽃피는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태우시거든요. 번제가 되셔서 어린 양을 죽이는 죄를 속하는 그 번제물에 태워지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요.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선물해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조금씩 알게 될 때쯤에 저는 예수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지는데요. 당신을 위해, 당신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 죽기까지 했던 사랑을, 그 러브 스토리를 알고 계시나요? 그 러브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저는 그 러브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당신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당신이 권력 있는 자리에서 있어서, 혹은 당신이 명예로운 사람이어서, 혹은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죄가 가득하고 그분을 멀리하고 싫어할 때, 당신이 그분의 존재를 알지도 못할 때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 야, 그 영화 봤어? 너무 감동적이지? 그 영화 좀 봐. 정말 네 삶이 새로워져.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감동적인 책을 읽어도, 야, 이 책은 꼭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고, 그 사랑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능력은, 그 파워는 너무나 엄청나서
저같이 여러분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죄만 가득한 사람을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서 저는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교회에서 전도 안 하니 전도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러브스토리를 얘기하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너 그런 그림 그려라, 은혜 받았으니 그게 네 사명이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막 뒤에서 재료비를 막 대주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돈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또 열심히 휴가도 반납하고 막 갖고 싶은 것도 안 사면서 재료를 사면서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저를 감동시키고 그 놀라운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의 주인공이 어디 영화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바로 저이며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그 삶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고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기 위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와, 이거는 얘기해줘야 돼. 와, 이건 정말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시작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이 여인도 두 팔을 벌려 정말 최대한 이 은혜를 나는 최대한 많이 받으리라 이렇게 받아안는 여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 사랑이 꽃으로 표현했어요. 그 사랑이 이렇게 잔잔하게 물이 밀려오듯 가슴에 밀려오는 그 감동을 사랑하고 소망함으로 바라보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참 많은데요. 제 그림에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번제단에서 태워야 될 그 양이 되셨던, 어린 양이 되셨던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는 사실 구약시대에는 제가 예전에 AD와 BC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 이전 시대는 이렇게 양을 태워서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태워서 내 죄를 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지으면 재물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희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 시대부터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 양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번제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속죄함을 얻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못은, 세 개의 보석,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세 개의 못에 쓸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그 번제가 되심으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내 삶의 빛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그림을 작은 내 마음의 나무 보석 상자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만나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서 이렇게 저도 이 사랑의 자리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만 있지 않고 그림도 그리고 학원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 작품 보면은 이 작품도 심장이 꽃으로 되어 있죠. 이게 성령님이에요. 나비를 제가 성령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성령님, 날개를 단 성령님이에요. 크리스탈 나비인데요. 그 유리같이 반짝이는 맑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실 텐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함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만나주시면서 이 여인은 성령님과 동일한 날개가 달리고 심장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이 의자는 쉼의 자리인데요. 이 쉼의 자리로 성령님이 초대하시네요.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쉼의 자리에서 마음이 꽃같이 회복되는, 그리고 진주 같은 사랑을 또 전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사랑의 발걸음이에요. 아주 추운 날 새벽에 제가 쫄바지예요. 집에서 막 입는 쫄바지인데 새벽에든 누가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쫄바지를 입고 막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어서, 너무 가슴이 설레고 너무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달려갈 때 그 새벽이 무섭잖아요. 근데 막 무서우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서 교회까지, 또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혼자 막 달려가서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총총거리며 내게 오는 내 발걸음이 너무 좋다 현진아. 이렇게 사랑 고백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예수님께 막 달려가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 작품도 그런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제 작품에서 의자는 대부분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보좌예요. 여기도 의자가 있죠. 네. 이 작품도 제가 새벽에,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새벽엔 더 춥잖아요. 그 새벽에 이렇게 롱패딩을 입고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교회 문을 딱 열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세요. 의자에 장미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현진아. 이렇게 이미지로 저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너무나 행복해서 그날 새벽기도 돌아와서 이 작품을 그립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워커를 신고 패딩을 입고 막 달려갔는데 뭐 예쁜 옷도 아니죠. 막 이렇게 달려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돈도 없이 그렇게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나는 데는 돈이 필요가 없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엄청 연약할 때, 내가 엄청 힘겹고 내가 엄청 고통스러울 때도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을 박아주시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보시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분인지 여러분 깜짝 놀라시게 돼요. 제가 교회에서 뭔가를 받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하는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이 사랑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가을이었나 봐요. 패딩을 입은 걸 보니 가을은 아니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서 겨울인데도 아직까지 낙엽들이 남아있어서 늦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점에, 겨울인데도 아직 막 눈 내리기 전에 낙엽들이, 그 아름다운 낙엽들이 막 땅바닥에서 썩어서 거름이 되던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 거름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찬란한 목숨을 포기하시고, 예수님도 청년의 때에 돌아가셨어요. 그 찬란한 목숨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낙엽도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화려할 때 죽음으로 이 땅에 거름이 돼서, 이 낙엽의 거름으로 다음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땅속에서 새싹이 자랄 수 있고요. 씨앗을 품고 있거든요. 겨울에 눈이 내려도 땅 밑에서 이 낙엽들이 씨앗을 따뜻하게 품고 있어요. 땅을 품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그 품어안는 사랑 같은, 자기를 죽어서라도 그 다음에 봄을 준비하는, 부활의 봄을 준비하는 그 낙엽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위에는 면류관이고요. 이 부분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제가 새벽기도 가는 가운데 본 거예요. 이 나비는 성령님을 뜻해요. 성령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거죠.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눈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게 하신 거죠. 그것을. 네.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인간의 사랑과 달라서 변심이 없으신 분, 그러한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별같이 많은 꿈을 꿉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을 품어안는 그 사랑을 내가 해야지. 사랑과 소망과 꿈은 동일한 것이에요.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꿈을 꾸고,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꿈과 사랑은 동일한 것이었어요, 저에게.
사랑이 따로 있고 나는 큰 비전을 이루리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룰 비전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고 또 내가 꿈을 꾸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꿈은 저에게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 다시 꿈을 꿉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도록,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 반짝이는 별처럼 하늘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게 하리라. 그런 꿈을 꿉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꿈을 꾸게 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의자입니다. 의자는 하나님의 보좌인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랑의 불을, 소망의 불을, 비전의 불을 키웁니다. 반지도 제가 나비 반지를 꼈는데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생일날 남편한테 나비 반지 사달라고 해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나비 반지도 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치유의 의자에 앉아서 치유를 받고, 또 사랑의 의자에 앉아서 사랑을 받으며, 기도의 의자에 앉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의자에 앉아서 또 좋은 신랑 신부도 만나시고요. 나무 그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 그늘 가운데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좋은 배우자도 만나시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비전도 성취하시는, 그리고 사랑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